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살아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이른 아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복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한 주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참된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병든 육신을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질병과 두려움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나눔의 축제 11월 15일 추수감사절까지 계속됩니다. 하늘은행 통장 기록하시고 감사의 양 기르시고 그리고 감사 릴레이 참여해서 이웃들에게 서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플로잉 센터에서 감사 나눔의 축제에 연관해서 오늘 11월 1일 완데이 오픈을 합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시면 넓게 이렇게 밖에 우리 그 플로잉 센터 준비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좋은 새 옷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꼭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플로잉 센터 들렀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2020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오늘 주일 저녁부터 21일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상으로 참여합니다. 꼭 참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 예배, 심야 기도에도 이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일 오전 9시와 11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구역, 남녀 전도회 사역팀별로 줌으로 중보기도와 소그룹 나눔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주중학교로 진행합니다. 주중에 각 반별로 영성, 성과함송과 지성, 명언 이해 그리고 인성, 예절교육 훈련을 진행합니다. 우리 교사와 부모님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자료를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1층 베델 성전에서 이 주중학교 설명회가 있습니다.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매주 교회학교 교사들이 준비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 사회적인 책임을 위하여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예배 후 교회에 머물지 마시고 속히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소독을 위해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 건물과 주차장을 폐쇄합니다. 성도들 소식,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종진 곽경옥 집사님 아들 이수환 형제 11월 7일 토요일 낮 12시에 서울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몸된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옆에 분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악하고 어두워져 가고 정말 위험한 때지만은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길이 미치는 곳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참된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나 건강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참된 평강, 영원한 평강을 얻고 누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얻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된 평강을 얻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문을 닫아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친히 주님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데, 즉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왜 나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참된 평강을 얻고 누리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평강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 우리의 영혼이 가는 영원한 천국뿐만이 아니라 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고 누리는 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몸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평강을 위하여서.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평안하지만 않아, 강건하지만 않아,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교회는 평강을 얻으려고 오는데, 그런데 교회 올 때마다 괴로워, 힘들어, 답답해, 그리고 화가 나. 원수 마귀는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들에게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끊임없이 평강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얻으려면,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얻고 누리려면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회방하고 가로막거든요.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거든요. 여러 가지 사고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얻고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얻으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지속해서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먼저 첫 번째로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 감사의 대상이에요. 여러 가지 감사한 일도 있고 감사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가장 감사의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의 대상은요 결국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일이나 말에나 들어가든 나오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집에서 나갈 때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요. 집으로 돌아올 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정천국이 이루어지지만은 평강을 누리게 되지만은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면은요 가정천국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가정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요 그 일의 능률이 올라요. 그 일에 대한 결과들이 좋아져요. 그런데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억지로 하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하기 싫은 거 하다 보면은요 사고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능률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은요 아무리 굳은 일도 그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 원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기도도요 예배도요 찬송도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평강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그리하면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응답이 있고요 가정에 평화가 있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특별히 왜 감사해야 하느냐? 세상의 그 어떤 일,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도 진정한 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참된 평강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말이, 이것은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잊지 않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범사도 그리고 모든 가족과 이웃들에 대해서도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하나의 덕목이 아니에요. 권장사항이 아니, 감사는요 신앙생활의 아주 본질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될수록요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더라고.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신앙이 성장 못하고 여전히 미숙하고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은 여전히 자기 중심이야. 어린아이 특징이 그래요. 자기 중심이야. 감사할 줄 몰라.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작은 은혜도 크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불행한 사람은요 작은 불행을요 더 큰 불행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 헬렌 켈러는요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세계적인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 위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짧은 글을 썼는데 많은 감동을 줘요. 보도 못하고 듣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요,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짧은 글을 썼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에는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의 소원은요, 우리들이 늘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보통의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침에 눈 뜨고 그리고 가족들 보았잖아요. 그리고 오시면서 가까이에 가로수에 벌써 단풍이 물든 거 보셨잖아요. 우리는 매일 아침 맑은 날이면요 동트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도 있고요, 저녁에 노을이 지고 해가 지는 모습, 그리고 밤에 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열람되어 있는 상품들 얼마든지 백화점에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3일 동안만 눈을 뜨게 해준다면 보고 싶다는 그 소원이요, 우리는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나요? 아니, 우리 매일 생활 속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 어떤 일을 당하고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요, 하나님 은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이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해야 한다. 감사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의 방법, 감사의 표현들이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감사의 대상이 있고 감사의 표현 방법이 있지만은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입으로 말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열매와 같아요. 단순한 감사가 아니, 이것은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하느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그래야 뭐 하게 된다고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표현이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가득하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나오는 게 악한 거예요. 부정적인 게 가득하면 부정적인 것이 나와요. 선한 것이 가득하면 선한 것이 나와요. 기쁨이 가득하면 기쁨이 나온다는 거죠. 평강이 가득하면 평강이 나온다는 거죠. 감사가 나온다는 말이 더 바른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고 풍성해지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게 된다? 시와 노래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뭐 하게 된다? 찬송하게 된다. 그게 감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살아 역사를 하는데, 어떤 역사를 한다고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약도 먹어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지만은요,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치료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치료하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살피신다, 보살피신다, 그런 말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말씀이 가득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 결과가 뭐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이 가득하면 그 다음에 입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표현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가요, 표현이 시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이요, 노래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찬양에 능력이 있어요. 찬양은요, 찬송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나게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내가 참된 치유받고 회복되고 평강을 얻고, 그걸 감사로 표현하는 게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게, 그렇지 않으면 찬양이요, 찬양이 아닌 그냥 노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반대로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불만을 토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그리고 수치심을 주고 육신으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원망이요, 불평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비교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상대적인 불만과 불평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100만 원 있으면 200만 원 갖고 싶고요, 그리고 200만 원 생기면 300만 원 갖고 싶은 거예요. 1000만 원이 있어도요, 1억을 가진 사람 보면 불만이에요. 차가 생기면 더 큰 차 가진, 더 좋은 차, 외제차 가진 사람 보고 불평이에요. 집을 가졌는데, 집이 생겼는데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 그래서 가진 사람들 보면, 얘기 들으면요, 화가 나요.
사람은 누구나요, 욕심이 있어서 더 좋은 거, 더 넓은 거, 더 큰 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요,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상대적인 게 아닌, 누구와 비교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닌, 감사는요 절대적인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연관해서 모든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뭐가 된다고요? 감사의 조건이 돼요.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지만은 상대적인 인간과 서로 비교하면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뭐 하게 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감사와 불평은요, 하면 할수록 커져요.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와 불평은 할수록 커진다. 원망 불평하면 할수록 원망거리가 점점 커지는 거고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요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것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어지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감사의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 이름을 힘입을 때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최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진행하면서 몇 주 열매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제는 감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하는데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감사하라는 설교가. 왜요? 제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공격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뭘 감사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누구를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하여서 평강을 얻고, 그리고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힘든 일도 괴로운 일도 답답한 일도 없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힘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면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입어 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이 힘 입는다는 말은 힘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능력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신다는, 든든한 백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뭐 할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힘입고 삽니까? 다시 묻습니다. 나의 삶에 내 존재의 배경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입니까? 지위와 신분입니까? 가진 소유입니까? 결국은요, 다 사라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삶의 배경으로 삼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세요. 많은 사람이요, 돈을 배경으로 삼고 살고요, 사람을 배경으로 삼고 지식과 권력과 그리고 지위와 신분을 배경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귀신을 의지하여 사는, 귀신이 배경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으셨고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 마음의 평안, 그리고 육신의 강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가득한 그 평안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예수 그 이름을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영광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 이름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들에게 평강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선창하며 여러분